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 3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21장 3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어제는 다윗이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왜 혼자 왔느냐며 떨며 묻는 질문에 거짓말로 대답한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그렇게 대답을 한 후에 그의 수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여기서 수중에 무엇이 있느냐 이 얘기는 아히멜렉이 이렇게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다윗이 요구한 것은 이 아히멜렉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떡이 있다면 떡 5덩이를 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다윗이 처음부터 거룩한 떡 진설병을 요구했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한편 다윗이 특별히 이 떡을 좀 달라라고만 하지 않고 5덩이라고 하는 이런 5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사용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단 어떤 문자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이 떡 5덩이는 다윗이 혼자 먹기에는 많은 양이고 또 뭐 어떤 군대가 먹기에는 너무 적은 양이죠. 그래서 아마 이 다윗과 같이 동행했던 소년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음식을 요구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특히 이 떡 5덩이가 앞에 이 사울이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3가지 표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베델로 제사하러 가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이런 증표를 네가 이제 그런 일들을 만날 것인데 그게 이제 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았다 그런 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떡 2덩이였는데 다윗에게는 떡 5덩이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그 결과 이제 이 하나님 그 제사장으로부터 거룩한 떡 진설병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울에게서보다 다윗에게 더 크게 이 강력히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울보다 더 많은 떡을 요구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5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갈 때 이 물매 이렇게 채울 그 돌을 5개를 가지고 가는데 그것과도 연결시켜서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칠 때 여호와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윗이 도망하는 상황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떡 5덩이가 그렇게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대답하기를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다라고 대답하면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다라면 거룩한 떡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통 떡과 거룩한 떡 이렇게 용어가 이렇게 떡이 두 종류의 떡이 나오는데 이 보통 떡은 그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되었느냐 구별되지 않았느냐 이런 용도로 보통 떡과 거룩한 떡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떡 그 자체가 실제적인 어떤 거룩한 죄와 무관한 그런 떡이어서 거룩한 떡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다른 이 어떤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에게서도 발견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만드는 모든 속성 중의 속성인 거룩함 이렇게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그런 특징을 거룩함 이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죄가 없는 이 상태를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나 물건들에게도 거룩하다 이렇게 떡도 거룩한 떡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향해서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거룩한 떡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거룩한 떡은 다른 떡과 구별되어서 여호와 앞에 바쳐진 그런 진설병입니다. 그래서 진설한다라고 하는 게 펼쳐 놓는다 이런 의미인데 이 진설병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에 따르면 이 진설병에 대한 이 규례는 안식일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덩이의 떡을 두 줄로 6개씩 두 줄로 그렇게 떡상에 배열을 하도록 진설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안식이 이렇게 드려진 후에 또 다른 새로 이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진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식일이 되면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고 그렇게 먼저 드려졌던 떡은 이제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이 진설병과 관련된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만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는 이 거룩한 떡이 다윗에게 전해진 이것은 율법을 분명히 그 진설병과 관련된 규례를 어기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맨 마지막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것이고 어쨌든 다윗이 그 떡을 먹었다는 얘기는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거룩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진설병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건네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시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아히멜렉이 이 거룩한 떡을 주는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다윗과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면 그 떡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명기 23장 9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때 그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 그 군인의 조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자와의 그런 성행위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조건을 이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걸고 있다는 얘기는 다윗이 하려고 하는 이 일을 거룩한 전쟁의 일환으로 아히멜렉이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떡을 먹기 위해서는 여자와의 그런 성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로 보아서 요나단과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도망치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흘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비라고 하는 이 지방은 기브아에서 여기까지는 한 남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니까 뭐 한두 시간, 1시간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아마 이리저리 숨어 있다가 이렇게 오느라고 한 3일 정도는 소요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자신들이 보통 여행이라도 이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지금 오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 자신들이 이 자신과 함께하는 이 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사울 왕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이 은밀하게 자신들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는 이 일을 수행하는데 이 소년들의 그릇이 즉 소년들의 몸이 성결하지 않겠느냐 즉 여자와 이게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다윗의 대답에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그 거룩한 떡을 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떡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떡을 이게 교체하는데 이 떡을 먹은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 거룩한 떡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다윗에게 거룩함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맥상 그 거룩함이 거룩한 떡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의역을 해서 거룩한 떡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원어에는 거룩함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진설병이 일반 이 떡과 다름없지만 여호와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된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의미를 갖는 떡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이 이 거룩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주었다 이런 말을 통해서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만이 먹는 이 여호와의 제사장만이 먹는 거룩한 떡을 안식일에 다윗이 받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까불어서 먹는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할 때 이 장면을 주님이 언급을 하시죠.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그렇게 떡을 받아 먹었는데 7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 앞에 사울의 신하이자 에돔 사람이자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 장면이 이제 새로운 어떤 사건의 도화선이 될 것임을 이렇게 복선으로 깔아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진설병을 받은 후에 아히멜렉에게 또다시 그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핑계를 대기를 왕이 급하게 자신에게 임무를 맡기다 보니까 이 어떤 무기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창이나 칼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어떤 분명한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아히멜렉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원문이 그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보면은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죠. 뭐뭐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의 어떤 의문문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아히멜렉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9절에 보면 골리앗의 칼을 받고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아히멜렉의 아히멜렉이 있는 이곳에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 17장에서 보면 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골리앗의 그 수급을 배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머리를. 그리고 나서 그의 무기들을 다윗이 취한 후에 그것을 자기 장막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칼은 성소에 봉헌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골리앗의 칼이 여기 이 노베에 보관되고 있었던 것을 다윗이 알고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아히멜렉은 다윗이 엘라 골짜기 너 그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이 보자기에 싸서 에봇 뒤에 두고 있고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그 같은 것이 또 없다면서 그것을 주라고 하면서 칼을 얻게 됩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골리앗의 칼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윗은 처음으로 전쟁에 참여했었던 것이 골리앗과의 싸움인데 그렇게 전쟁에서 무기도 없이 골리앗을 물리신 것은 그 다윗의 어떤 용기와 배짱과 이런 것 때문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가면서도 골리앗을 맞서면서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너는 단창과 창과 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골리앗의 칼은 여호와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증표와 같은 그런 칼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다시 다윗이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언제나 다윗과 동행할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한편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은 두 가지를 어긴 겁니다.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어긴 것이고 또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이 다윗이 그것을 어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항변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그렇게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전설병을 먹은 것을 주님도 그렇고 성경도 이렇게 정죄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울의 경우에는 제사장만이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가 아히멜렉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렇게 제사장만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다가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왕위가 폐위되지 않습니까? 사울도 율법을 어겼고 다윗도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다윗이 결국 이것을 정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은 어떤 생존과 관련된 그런 것이 아니죠. 근데 다윗의 경우에는 지금 아마 사흘길을 이렇게 굶었지 싶습니다. 급히 도망치다 보니까. 그래서 굶주려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진설병을 또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기 위해서 그들을 옴짝달싹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그런 현실 속에서 연약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이 허기져 가지고 밀을 이렇게 손으로 까불어서 먹는 그 얼마나 먹었으면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막 배가 부르게 먹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문자적인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이 사람을 병자를 고쳐주는 이런 문제도 다 같은 맥락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문자적인 형식적인 그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하고 율법을 주신 본래의 그 목적,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한 채 그 율법을 그렇게 지켰단 말이죠. 안식일을.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이 거룩한 떡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을 이렇게 주는 것을 통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다윗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제 다윗에게 주셨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과 관련해서도 마태복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율법을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어떤 문자적이고 형식적인 그래서 어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어떤 그런 식의 이 계명을 지키는 이런 것은 성경의 그런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조상들 때부터 계속해서 어떤 안식일을 지킬 때는 뭐 거리가 얼마나 걸은 것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지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진 것을 옮기는 것은 일이고 아닌지 이런 것들을 막 세세하게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또는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암묵적으로든 또는 명시적으로든 어떤 나름의 어떤 규칙과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되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세울 때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이런 것을 무시한 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에 이렇게 목이 메어서 그 율법의 그 본 정신에 어긋나는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할 때 주일에 아무것도 사거나 먹지 말아야 되거나 어떤 차를 타지도 말아야 되고 돈을 쓰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지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일에 어떤 급하게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다.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병원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예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그런 어떤 문자주의, 율법주의에 이렇게 매이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 안에 세워놓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치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옥죄는 듯한 그런 인상을 그런 풍기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지 깨달음을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 아히멜렉으로부터 떡과 칼을 그렇게 공급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다윗이 먹게 되는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을 그가 얻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길이 도망의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정시켜 주심으로 그가 이제 10여 년의 그런 도망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율법을 겉으로 보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성경이 그를 정죄하지 않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그런 망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해진 규칙을 엄숙하게 정말 예외도 없이 그렇게 지켜나가는 어떤 틀에 박힌 그런 그런 것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인상을 풍기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